네, 할렐루야.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한 주 동안 선교지를 아주 잘 다녀왔습니다. 또 기도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계속해서 우리가 신자의 삶에서 추구해야 될 그 거룩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분명한데요.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 거룩을 추구하는 삶을 신자가 살아나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뜻을 따라 살아갈 때 우리의 인생은 가장 행복하고 또 효율적이고 형통한 그런 삶을 살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거룩을 추구하는 삶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뜬구름 잡는 그런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에게 가장 필요하고 또 우리의 삶을 축복하는 그런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하고, 우리는 다 부정한 사람들이지만 노력할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거룩한 성도가 된다고 하는 것은 분명히 큰 유익과 축복이 있습니다. 그래서 부자가 돼도 행복하지 않은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높은 지위에 올라도 불행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거룩을 추구하는 삶을 살 때 행복하고 평안하고 또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그러한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신자는 거룩한 삶을 사모해야 하고 또 결심해야 되고 노력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거룩한 삶을 추구해 나가는 과정에 있어서 성경이 우리에게 일관되게 요구하시고 또 가르쳐 주시는 것은 바로 이 땅에 있는 지체를 죽여라, 혹은 우리의 육신을 죽여라, 죽이라고 하는 명령을 일관되게 하시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본문 말씀에서도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죠. 땅에 있는 지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몸을 자해하라 그런 뜻이 아니라 뒤이어 나오는 여러 가지 죄성들, 우리 구원받은 신자라고 하더라도 여전히 우리의 안에 남아있는 그런 여러 가지 죄성들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죄성들을 죽여나가라 말씀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죄성들이 있습니까? 곧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네, 5가지 죄악이 나오고 또 8절 말씀에도 더 나옵니다.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 곧 분함과 노여움과 악의와 비방과 너희 입에 부끄러운 말이라. 네, 이러한 것들을 이제 멀리해 나가는 것, 이것이 바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는 신자의 사명이 된다 말씀하시고 있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읽은 5가지 그런 죄악들 가운데 특별히 탐심을 강조하고 있는데,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이렇게 그 탐심에 대해서 좀 더 강조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탐욕이죠. 이 탐욕이 왜 두드러진 죄인가? 그것은 앞에 나오는 그런 죄악들도 결국은 탐욕과 관련이 되어 있는 죄악들이기 때문입니다. 곧 음란과 부정과, 음란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런 성적인 것을 넘어서는 것, 그것이 바로 음란입니다. 건강한 성욕은 또 허락하신 범위 안에서의 그 성욕은 죄가 아니라 축복입니다. 그러나 욕심을 부려서 그것을 넘어갈 때 그것이 바로 음란이 되는 것이고, 우리가 물질의 복을 추구하는 것,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지나치게 욕심을 부릴 때 그것이 정욕이 되고 사욕이 되기 때문에 이제 이렇게 탐심에 대해서 강조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안에 어떤 탐심이 내 안에 지금 역사하고 있지는 않은가? 어떤 정욕에 대한 탐심, 물질에 대한 탐심, 명예에 대한 탐심, 그래서 우리 안에 여러 가지 욕망들이 있지만 지금 내 마음에 두드러지는 그런 욕망들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잘 바라보고 이제 우리가 죽여나가는 것이 거룩을 추구하는 삶에 있어서 필요하다.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안에는 모두 이 강력한 땅에 있는 지체가 우리 안에 거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 같은 사람도 우리 잘 알고 있는 로마서 7장의 말씀처럼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그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네, 이렇게 내 마음속에 죄의 법이 나를 사로잡고 있다. 사도 바울도 이런 고백을 하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 안에 있는 이런 육에 있는 지체를 죽여라. 사실 그 강력한 그런 말씀이죠. 죽이라. 그런 말씀이 아니라 죽이라. 이거보다 더 강력한 표현은 사실 없습니다. 그래서 신자는 그만큼 자신 안에 있는 죄성을 인식을 하고 그것을 분명한 태도를 가지고 미워해야 된다. 분명한 결단을 가지고 바라봐야 된다. 적당히 타협하는 태도가 아니라 이것이 하나님 보실 때 잘못된 것이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인식을 하고 그것에 대해서 단호한 태도를 취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명령은 죽여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근데 죽이는 대상이 무엇입니까? 이방의 우상들을 죽이고 그리고 그 이방의 민족들을 다 죽여라.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날 우리가 듣기에는 과격하고 잔인한 그런 명령이지만 사실 하나님께서는 이 가나안 땅에 대해서 400년 동안 참고 기다리셨습니다. 그러나 그 가나안의 골짜기마다 자기의 자식을 제물로 삼아서 우상에게 바치는 이런 우상이 가득하고 이런 죄악이 관영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멸절시키라고 하는 그러한 명령을 이스라엘에게 허락을 하신 겁니다. 그래서 죽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그 의도는 단순히 사람을 죽이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 있는 우상들과 죄를 제거하라. 이와 같은 말씀을 하나님께서 하신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런 것들을 내버려 둔다고 한다면 그것이 결국은 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옆구리의 가시가 되고 목의 올무가 되어서 큰 고통을 가져다 주고 결국은 멸망하게 만드는 것이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아셨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명령도 동일한 차원에서 우리에게 하시고 있는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면서 죄와 우상 숭배를 제거해야 했던 것처럼 우리도 믿음의 길을 가면서 우리 안에 있는 이 땅에 있는 지체를 죽여나가려고 정말 히브리서 기자가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피 흘리는 그런 자리까지 싸움하면서 우리에게 나아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렇지 않고 그러한 죄들을 적당히 내버려 두고 타협하고 그렇게 한다면 그것이 내 옆구리에 가시가 될 것이고 언젠가 내 목에 올무가 되어서 나를 죽게 만드는 그러한 것들이 되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서도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여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여러분, 모쪼록 이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닫고 우리 이렇게 다 멀쩡한 모습으로 앉아 있지만 또 우리 안에 큰 은혜가 있지만 사실 우리 안에 이런 죄성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우리가 직시하고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싸워갈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 죽이라고 하는 말씀은 사실 우리의 땅에 있는 지체들을 다 멸절시켜라, 완전히 사라지게 하라, 그런 뜻은 아닙니다. 우리가 그렇게 할 수도 없습니다. 이 죽이라고 하는 말씀은 영어 성경을 보게 되면 몰터파이 이런 표현을 쓰고 있는데요, 파괴하라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 죄성이 우리 안에 있는 죄성이 우리 안에서 지금도 활발하게 기능하고 있습니다.
작용하고 있습니다. 우리 몸 안에 바이러스가 들어오면 그 바이러스가 나에게 영향을 미치고 내 몸에 활동하는 것처럼 이 죄성이 활동하고 있는 거예요. 죽이라고 하는 것은 더 이상 강력하게 활동하지 못하도록 그것을 파괴하라. 그리고 현저하게 그 기능을 약화시켜라. 더 이상 그렇게 활발하게 움직이지 못하도록 그것을 묶어라. 이런 뜻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비록 우리가 내 안에 있는 죄의 성향들은 죽는 순간까지, 영화되는 순간까지 우리가 완전하게 없앨 수는 없지만 그것이 우리 안에 강력하게 역사하지 못하도록 그것을 제어하고 다스려 나가는 그런 어느 정도까지는 우리가 그런 일들을 할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생각, 우리의 몸, 우리의 삶을 무엇이 지금 이끌어가고 있습니까? 혹은 이런 땅에 있는 육체가 나를 지금 이끌어가고 있다고 한다면 그것을 파괴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 힘을 약화시켜서 그런 것이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이끌어 가시도록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서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처럼 나의 마음과 나의 행동과 나의 삶을 다스리려고 하는 죄의 성향들, 죄의 이런 존재들을 약화시키고 활력을 더 이상 활력 있게 활동하지 못하게 만들고 파괴하는 그런 죄와의 싸움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사도 바울조차도 자신 안에 있는 그런 죄성을 바라보면서 고통하며 탄식했는데 우리 같은 사람들이 어떻게 그런 죄를 죽여나갈 수가 있습니까? 우리는 죄를 죽여나가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할까요? 무엇보다 첫 번째로 오늘 본문이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이 죄 죽임이, 죄를 죽여나가는 것이 얼마나 신자의 삶에서 중요한 것인지, 그리고 그 유익이 얼마나 큰 것인지 여러분 깊이 확신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이것은 돈보다도 더 귀한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성공보다 더 귀한 것입니다. 실제로 우리의 삶을 행복하게 만들고 실제로 우리의 삶을 정말 축복하는 그와 같은 것입니다. 가나안 땅을 정복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명령을 여호수아가 시작해서 다윗이 완수를 했습니다. 그 명령은 다윗 때에서 완수가 된 것입니다. 다윗은 비록 가나안 땅을 정복하라고 하는 하나님 말씀을 완수했지만 자신의 죄를 죽이지는 못했어요. 그래서 그가 범죄하였을 때 그의 인생이 얼마나 정말 고통스럽고 얼마나 힘들고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더 연단을 받고 훈련을 받아야 했고 그런 시간을 보냈는지 모릅니다. 그것처럼 우리가 내 안에 있는 죄를 죽여나가지 못한다고 한다면 그것이 우리의 삶을 괴롭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축복을 잃어버리게 만들고 우리 인생을 낭비하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나 죄를 죽여나갈 때 그 일에 우리가 최선을 다하고 열매를 맺어갈 때 우리의 마음이 평안하죠. 행복합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삶 속에서 실제로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두려움이 없죠. 평안합니다. 기쁨으로 가득합니다. 영적으로 활력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가 있다고 하는 겁니다. 로마서 8장 13절 말씀을 보면 우리 주보에도 적어놨습니다마는 로마서 8장 13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네, 오늘 골로새서 3장 5절 말씀과 같은 내용의 말씀이죠. 그래서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여기서 이 몸의 행실은 오늘 골로새서 3장 5절에서 땅에 있는 지체와 같은 그런 내용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죄성을 죽여라 그런 뜻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된다고요? 살리니. 살 것이다 말씀합니다. 여기서 산다고 하는 말씀은 종말에 받을 구원을 의미하기도 하지만 동시에 이 땅에서 우리의 영혼이 살아나게 된다. 우리의 영혼이 활력을 얻게 된다. 기쁨으로 충만하게 된다. 그와 같은 의미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면서
신앙의 활력이 없습니까? 영혼의 기쁨이 없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영으로 몸의 행실을 죽이라고 하는 이 말씀에 한번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고 우리가 한번 순종하는 노력을 해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살아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3장 8절 말씀에서도 그러므로 너희가 주 안에 굳게 선즉 우리가 이제는 살리라. 우리가 이제는 살리라. 이 산다고 하는 말씀이 무슨 말씀인가요? 기쁨으로 충만하게 된다. 감사로 충만하게 된다. 우리 영혼이 아주 너무나 활력 있게 된다. 로마서 8장 13절에 살리니라고 하는 말씀과 같은 말씀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신자의 삶에서 죄성이 신자를 압도하고 나를 다스리고 이끌어갈 때 우리의 마음에 평안은 없습니다. 우리의 영혼이 살아날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영혼은 정말 고통 속에 신음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주신 말씀처럼 영으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우리의 영혼이, 우리의 신앙이, 우리의 감정이 살아나게 된다고 하는 것을 믿으시고, 그리고 이 외에도 땅에 있는 지체를 죽여나가는 그 유익은 말할 수 없이 많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축복하지 않으시겠습니까? 많은 그런 연단과 훈련을 지나가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마음에 영육의 그런 놀라운 은혜가 임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모쪼록 우리가 반드시 내가 어떻게 죄와의 싸움을 계속해 나갈 수 있는가? 금방 지치고 금방 넘어지는데 첫 번째 방법은 이 죄 죽임의 유익이 얼마나 큰 것인지, 그리고 이 죄 죽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얼마나 많은 유익을 주시는가 하는 것을 확신하고 사모하는 그런 마음을 저와 여러분이 꼭 가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깨달아 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죄와의 싸움을 할 수 있는가? 사람을 보고 세상을 보면 이 싸움을 계속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다 죄인이기 때문에, 세상은 다 온갖 부정으로 얼룩져 있기 때문에 사람을 보고 세상을 보면 금방 이 싸움에 지치게 됩니다. 그리고 죄와의 싸움을 해야 될 동기를 마음속에서 잃어버리게 되고 죄와의 싸움을 계속해 나갈 힘도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어떤 사람들인가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죠.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거룩하신 분이십니다. 어둠이 조금도 없으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바라봅니다. 예수님은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분이지만 아무런 죄가 없는 분이시라고 그렇게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그 아름다우심과 그리스도의 그 아름다우심을 바라보게 될 때 우리 안에 이 거룩함에 대한 소원이 생기게 되고 또 거룩함을 추구해 나갈 수 있는 힘을 얻게 되는 줄로 여러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제가 사실은 지지난주에 한번 전했던 말씀이기 때문에 이번은 그렇게 우리가 말씀을 주제를 나누고 지나가고, 그리고 세 번째로 죄 죽임의 싸움을 우리가 감당해 나가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기, 이것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죄인인 나에게 부어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 것인가 하는 것을 알아갈 때에 우리는 죄와 싸워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도 죄를 볼 때 분노하고 거부감이 드는데 거룩하신 하나님은 죄를 바라보실 때 얼마나 그 분노가 크시겠어요? 혐오가 크시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그런 존재들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되 그냥 구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아들을 육신을 입고 이 땅에 보내주셔서 우리의 죄를 지고 죽게 하심으로 우리의 이 더러운 모든 죄들을 씻어주시고 우리를 거룩한 자라고 의로운 자라고 성령으로 인쳐주셨다고 하는 겁니다. 이것이 얼마나 복된 소식이고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인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죄가 다 씻어진 줄로 믿으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인 줄로 믿으십니까? 지금 부르셔도 천국 갈 줄로 믿으십니까? 예, 정말 얼마나 귀한 믿음입니까? 이것은 하나님이 주신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믿음을 가지지만 더 깊이 알아야 돼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에 대해서, 우리가 받은 구원이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더 깊이 알아가야 되고, 그 영광과 은혜와 아름다움을 더 깊이 깨달아 가야 됩니다.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우리는 죄와 싸워 나갈 수 있는 힘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요, 먼저 우리가 받은 구원에 대해서, 그 구원의 영광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요, 시간상 간단하게 한번 말씀을 보시면, 우리 1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네,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이 말씀은 다시 살리심을 받았을 수도 있고 안 받았을 수도 있다, 그런 뜻은 아닙니다. 우리 모두가 다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면 위의 것을 찾아라. 그렇기 때문에 위의 것을 찾아라, 이런 말씀이에요. 여러분이 정말 여러분과 제가 예수님을 진정으로 영접했다고 한다면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아난 것을 알고 계십니까? 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어요. 그리고 우리도 그 예수님을 영접하는 그때에 주님의 부활이 나의 부활이 되는 역사가 일어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성경 여러 곳에서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영접한 그 순간에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죽음이 나의 죽음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고, 주님의 그 부활이 나의 부활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놀라운 일이 우리에게 어떻게 일어나게 되었습니까? 바로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가 주님과 연합이 되었기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참 놀랍죠. 내가 예수님 영접할 때 성령님을 나에게 보내주셔서 나를 주님과 연합을 시켜주셨구나. 주님의 그 십자가의 죽으심을 나의 죽음으로 간주해 주시고, 그 부활하심을 나의 부활로 하나님이 간주해 주시는구나. 이 영광을 한번 깊이 묵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3절 말씀도 보게 되면, 이는 너희가 죽었고, 아니 아까는 살아났다고 그랬는데 또 죽었다고 여기서 말씀하죠. 3절에 너희가 죽었고, 우리가 죽었습니다. 죽은 우리는 누굽니까? 하나님의 진노 아래 영원한 심판을 받아 영원한 형벌에 들어가야 될 그 내가 죽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 사람은 더 이상 없습니다. 이제는 그 하나님의 영원한 심판을 받아야 될 나는 더 이상 존재하지 않고 예수님과 함께 죽었고 예수님과 함께 부활한 그런 내가 존재하고 있다. 할렐루야. 네. 별로 그냥 감격들이 없으신 것 같아요. 좀 집에 가서라도 감격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뿐만이 아니라 3절 말씀 보시면,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습니다. 우리의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다. 성경에서 생명이라고 하는 것은 종말에 받을 구원을 의미하기도 하고, 그리고 예수님 믿을 때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것을 의미하기도 하고, 또 오늘 본문에서처럼 구원받은 자가 누리게 된 그런 영광, 그런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본문에서도 이제 그런 이제 세 가지 의미 중에 하나를 정해야 되는데요. 어쨌든 이 너희 생명이라고 하는 것은 구원받음으로 우리가 누리게 된 그런 놀라운 영광과 변화를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 믿고 구원받았지만 여러분 지금 그 큰 영광을 누리고 여러분 보고 있습니까? 옆에 있는 분 얼굴에서 번쩍번쩍 빛이 나나요? 그렇지 않죠. 왜 그렇습니까? 지금 감추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져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 믿음으로 받게 된 구원의 영광과 그 아름다움과 그 놀라운 축복이 지금 다 드러나지 않았습니다. 어떤 것은 일부분 드러났지만 상당히 많은 부분은 약속으로 가지고 있고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져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받은 이 구원의 영광이 지금 감추어져 있지만 다 드러나게 될 때가 있는데 그때가 언제입니까? 4절 말씀 보시면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주님 다시 오실 때 내가 받은 구원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것인지, 이 구원이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 그때는 다 드러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것은 상상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날이 우리에게 올 줄로 믿습니다. 요한일서 3장 3절 말씀도 같은 내용의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요한일서 3장 3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 요한일서 3장 1절서부터 3절 말씀까지 한번 성경을 한번 찾아보실까요? 요한일서 3장 1절로 3절 말씀입니다. 요한일서 3장 1절로 3절 말씀. 요한일서 3장 1절로 3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우리가 그러하도다. 그러므로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함은 그를 알지 못함이라.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의 참모습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니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네, 여러분, 지금 우리의 신분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지금은 2절 말씀에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지금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만 장래에 어떤 모습으로 우리의 구원이 완성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않았어요.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알고 있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약속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확신하고 있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하나님이 나타나실 때에,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에 우리가 어떻게 된다고요?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우리가 예수님처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처럼 된다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 같은 신이 된다는 뜻은 아니고,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의 참모습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다. 나중에는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는 우리가 예수님처럼 됩니다. 하나님처럼 됩니다. 그 의미는 하나님을 있는 그대로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지금은 하나님을 보면 살 사람이 없습니다. 죄인이 하나님을 볼 수가 없습니다. 인간이 태양을 바라볼 수도 없고, 태양을 조금만 바라봐도 눈이 멀어버리는데 우리가 그 하나님을 바라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의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일부분을 보고서 그들이 두려워서 벌벌 떨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앞으로 어떻게 될지는 다 알지 못하지만 분명한 것은 예수님 다시 오실 때, 그때는 하나님을 있는 그대로 얼굴과 얼굴을 마주하여 바라볼 정도로 우리가 영광스럽게 변화가 된다는 거예요. 이것을 생각하는 자들마다, 이러한 소망을 가진 자들마다 어떻게 하라고요? 3절 말씀에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 믿고 우리는 구원받았습니다. 그러나 그 구원의 영광을 우리는 얼마나 알고 있습니까? 얼마나 믿고 있습니까? 얼마나 누리고 있습니까? 그 소망이 얼마나 우리에게 있습니까? 많은 신자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았지만 이 영광을 알지를 못합니다. 그러므로 세상의 작은 것에 일희일비하고
엉뚱한 소리에 이리저리 휩쓸리고 그러한 모습, 안타까운 모습을 저에게도 늘 있는 일이죠. 너무나 많이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받은 구원이 어떠한 구원인지를 더 깊이 공부하고 깨달아 갈 수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는 오늘 다시 골로새 3장 5절 말씀으로 돌아와서 바로 이 구원의 영광을 깨닫고, 지금 우리의 구원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져 있지만 주님 다시 오실 때 영광 가운데 드러날 것을 깨닫는 그런 사람들은 땅에 있는 지체를 죽여나가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쪼록 정말 내가 받은 구원,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보화의 가치를 분명하게 발견할 수 있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 우리 안에 있는 이 죄성을 인식하고 그 실체를 인식하고 그것을 죽여나가기 위해서는 우리의 힘만 가지고 되는 것은 아닙니다. 나의 노력과 결심만 가지고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존 오웬이라고 하는 청교도의 그런 영적인 거장은 스스로의 힘으로 죄를 극복할 수 있다고 믿는 것은 세상의 모든 거짓 종교의 본질이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죄의 유혹을 이기고 이 죄성을 죽여나갈 수 있다, 그래서 어떤 수준에 오를 수 있다 믿는 것은 세상 모든 거짓 종교의 본질이다, 아주 정확한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내 안에 있는 죄를 죽여나가는 것은 오직 성령님의 능력과 인도하심을 통해서만이 이루어지는 일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고백을 해야 됩니다. 죄 죽임은 신자가 깨닫고 결심하고 노력하고 수고해 나가야 되는 일이지만 내가 하는 일은 아니고 성령님께서 나를 도우셔서 이루어 가시는 일이라고 하는 것을 반드시 기억을 해야 됩니다. 로마서 8장 13절, 아까 우리 읽은 말씀이죠. 다시 한번 맨 위에 말씀을 보시게 되면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여기서 영은 무슨 영이죠? 성령님을 가리키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몸의 행실을 어떻게 죽일 수 있다고 말씀합니까? 성령님으로서, 성령님을 의지해서만이 몸의 행실을 죽일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안에 죄성이 역사하지만 동시에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지금 함께 역사하고 있는 것이 신자의 그런 존재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령님을 의지해서 이 죄성과 싸워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미 구약에서부터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실 것인데 성령님께서 오셔서 하시는 일이 그러한 일이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에스겔서 36장 26절에서 27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아멘. 네,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여기서 새 영은 우리의 마음입니다.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우리에게 새 마음을 주신다 그랬어요. 근데 사실은 이 새 마음이 어떻게 주시는 것인가? 27절 말씀 보게 되면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내 영은 하나님의 영 성령님이시죠. 성령님이 우리에게 오시는 이유가 뭐냐면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해서 성령님을 보내주신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내 힘으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내 힘으로 죄를 죽여나가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셔서 일하시는 성령님을 의지해서 그러한 일들을 하려고 할 때 우리가 힘있게 그 일들을 감당해 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서 또 이하의 말씀도 보게 되면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내 안에 있는 이 죄성을 따라 행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을 따라 행하면 그 죄성을 따라 걸어가지 않고 그것을 이기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을 것이다. 그래서 19절 말씀 보시면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온갖 더러운 것들을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내 안에 있는 죄성을 따라갈 때 우리의 삶은 이런 온갖 더러운 것들로 가득 찰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성령님을 의지해서 성령님을 따라갈 때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여러분, 우리의 삶이 이렇게 온갖 추악하고 더러운 것으로 가득 찬 삶이 되어야 되겠습니까? 아니면 성령의 열매로 가득 찬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까? 너무나 분명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그렇게 살아가므로 모쪼록 저와 여러분이 내 안에서 역사하는 죄성을 죽이고 약화시키고 그 기능이 내 안에서 계속해서 움직이도록 내버려 두지 마시고 그것을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죽여나가고 성령님을 따라가는 그런 삶을 살기 위해서 애를 쓰고 노력하시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모든 일은 성령님의 도우심을 힘입어서 우리가 하는 것인데 성령님께서 우리를 도우실 때 현저하게 사용하시는 방법이 있습니다. 때로는 직접적으로 우리에게 감동을 주시기도 하시고 또 아주 드물게 어떤 꿈을 꾸게 하실 수도 있어요. 그러나 99.99% 이상으로 성령님께서 우리를 도우시는 방법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도우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기를 원한다고 한다면 가장 먼저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입니까? 기도하는 겁니다. 성령님, 저를 인도해 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뭘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펴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읽어 나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그 말씀을 통해서 성령님께서 우리를 깨닫게 하시고 힘을 주시고 인도하시고 그런 도우심을 주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요한복음 15장 26절에서 27절 말씀을 보게 되면 우리 다 같이 한번 마지막으로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너희도 처음부터 나와 함께 있었으므로 증언하느니라. 네, 성령님이 오셔서 하시는 일이 뭐라고요? 예수님을 증언하시는 일을 하세요. 예수님의 모든 말씀을 생각나게 하고 깨닫게 하고 그 말씀을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게 하시는 일을 합니다. 그런데 그 일을 누구를 통해서 하십니까? 27절 말씀에 너희도 처음부터 나와 함께 있었으므로 증언하느니라. 바로 사도들의 증언을 통해서 성령님께서 그렇게 역사해 주신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사도들의 증언은 지금 사도들이 우리에게 와서 증언해 줄 수 있습니까? 없죠. 하지만 그들이 우리에게 무엇을 남겼나요? 성경을 남겼어요. 하나님 말씀을 남겼어요. 그래서 동일한 원리로 오늘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에 그 성경을 통해서 성령님이 우리에게 증언해 주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신자가, 거듭난 신자가, 중생한 신자가 성경을 읽는다고 하는 것은 단순히 어떤 지식을 갖는 그런 차원의 문제가 아닙니다. 신자가 믿음으로 성경을 읽는다고 하는 것은 성령님의 증언을 받는 시간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시간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성령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시간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님의 도우심을 힘입어서 죄와의 싸움을 싸워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모쪼록 우리 모두가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그 말씀을 통해서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시간이 좀 많이 지났지만은 그래도 이 3장 16절 말씀을 보게 되면 골로새 3장 16절 말씀에 땅에 있는 지체를 죽여라 말씀하고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일 수 있는 방법을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근데 그 방법 중에 어떤 방법이 있는가? 바로 16절 말씀을 보시면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6절 시작. 네, 아멘.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어떻게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일 수 있다고요?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 안에 풍성히 거하게 될 때. 근데 이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 안에 풍성히 거하는 것을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5장 19절 말씀을 가서 한번 보시게 되면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에베소서 5장 19절 말씀. 네, 5장 18절 말씀부터 한번 보시게 되면 에베소서 5장 18절 말씀 에베소서 5장 18절 말씀 시작.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네, 오늘 읽은 지금 이 본문이 골로새서 3장 16절 이하의 말씀과 정확하게 같은 내용의 말씀입니다. 같은 내용의 말씀을 되풀이하고 있는데 골로새서에서는 한 가지 다른 면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골로새서에서는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이렇게 표현해요. 근데 이 말씀을 에베소서에서는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술 취하지 말고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같은 내용의 본문인데 에베소서에서는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말씀하는데 골로새서에서는 말씀의 충만함을 받으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지금 사도 바울의 생각 속에는 성령 충만과 말씀 충만이 같은 거예요. 같이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성령 충만함을 받는 것이 말씀 충만함을 받는 것이고 말씀 충만을 받는 것이 곧 성령 충만함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성령 충만 받으시기를 원하십니까? 뭐 이상한 꿈을 꾸고 환상을 보고 그것을 추구할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겸손하게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날마다 성경을 읽어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때 성령께서 증언해 주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런 도우심을 힘입어서 모쪼록 오늘 말씀처럼 우리는 내 안에 이렇게 역사하고 있는 죄성이 있다 하는 것을 인식을 해야 됩니다. 사도 바울도 그거를 잘 인식을 했기 때문에 탄식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를 우리가 인식하지도 못하고 이 죄가 나를 이끌어가고 있다고 하는 것도 깨닫지도 못하는 그런 상태로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러나 이걸 깨달아야 돼요. 그리고 내가 이거를 죽여야 되겠다 결심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죄를 내 안에서 강력하게 일으키는 환경을 피하고 그리고 그것을 하나님 앞에서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말씀처럼 죄 죽임의 유익을 확신하고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바라보고 내가 받은 구원의 영광을 깊이 깨달아가고 또 성령님을 의지하고 말씀을 통해서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으면서 그렇게 저와 여러분 함께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너무나 힘들죠. 사도 바울도 그렇게 탄식하며 그렇게 했는데 우리 같은 사람들에게 그게 쉽겠습니까? 그러나 해야 됩니다. 노력해야 됩니다. 작은 변화가 큰 은혜를 우리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모쪼록 이런
죄 죽임의 사명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가나안 땅을 정복해 들어갔던 것처럼 우리도 이 사명을 가지고 우리의 마음과 삶을 믿음으로 정복해 들어가는 저와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많은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말씀이 우리에게 깨달아지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이 말씀을 붙들고 실천해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죄를, 내 안에 역사하는 죄를, 그 실체를 분명히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그리고 그 죄가 기능할 때에 나의 삶이, 나의 영혼이 얼마나 피폐해지는지를 깨닫게 하여 주옵시고, 믿음으로 성령님을 의지함으로 말씀으로 그런 죄의 기능들을 죽여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저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